예. 저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예배 분위기가 참 이상한 것이 일부 예배 때는 오늘 13명 나왔는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낯선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성경 찬송도 안 가지고 쭉 앉았는데 처음부터 예배 시작 딱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졸기 시작하는데 예배 이래가지고 내가 그분을 안 봐야 되는데 몇 사람한테가 눈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나도 설교를 하는데 막 졸리가지고 엄청 해먹었어요. 나도 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분 때문에. 근데 한 번이라도 눈을 뜨고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하면 졸으면 고개도 끄덕끄덕 쉬고 이렇게 하면서 좀 숨겨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분위기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어떨 때를 보면은 난해한 구절들이 나와요. 어떤 건 우리가 대충 읽어보면은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성경을 몰라도 우리가 대충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게 뭔가 진짜 눈을 빼야 되고 손을 잘라야 되는가,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일단 제가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졸지 말고 제 말을 잘 따라와 줘야 저도 안 졸고 같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너희 속에 소금 두라 하는 것하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것하고 이게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조합이 잘 안 되는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어색하잖아요. 소금하고 화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도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 절에는요, 소금을 두라라는 이것으로 이제 끝을 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주님이 변형되신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를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졌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 이 그 두 사람하고 세 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볼 때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했던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내가 장막 세 개를 짓겠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졌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 제자들과 예수님 네 사람이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내려왔더니 세상에는 뭐예요? 귀신 들린 세상이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세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아들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지고 귀신이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이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런 귀신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이 아들을 고쳐주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뭘 설명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은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녁 때 보면 서울 하늘을 보면은 온통 붉은 십자가로 뒤덮여 있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이런 이 세상이지만 전혀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오늘 교회의 현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여러 명의 제자가 붙어도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제가 안 보고 너무 뛰어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노중에서 어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속적인 어떤 그 권세를 갖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갖고 이제 이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어느 한 집에 도착했을 쯤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쑥 바라보고 질문을 하는데 너희가 노중에서 뭘 얘기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누가 우리 중에 크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은 틀림없이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는 너희하고는 달라, 너희들하고는 달라라고 어떤 의시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노중에서 나눈 다툰 이야기가 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 성격에 그 변화산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마가가 썼잖아요. 마가도 분명히 베드로에게 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썼을 터인데, 야, 우리가 산에 올라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변형된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변형된지 모르지. 우리는 눈으로 봤어. 너희들은 못 봤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루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이게 드러나듯이 베드로 속에 그런 외향적이고 이런 활발한 베드로 성격 속에 그걸 반하는 걸 이게 속에 담아놓을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자랑한다고 제자들한테 그걸 다 이제 봤던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 그런 경험 해봤어? 뭐 그거 봤어? 난 봤어. 이래가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시시비비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아주 세속적인 이런 일들, 그래서 영성을 해치는 것들이 제자들 속에 일어나는데, 이런 말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들어엎고 이스라엘 국가로 세울 때 누가 그 옆에서 진짜로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9절을 한번 보십시다. 49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얼핏 피상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무슨 우리가 음식할 때 후라이팬에다가 뭐 음식을 데우면서 그렇게 소금을 뿌리니까 그 소금을 뿌린다 이 말인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이 49절 앞에 48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뭐도 죽지 않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몇 절에 나옵니까?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지옥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지옥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 말이 게헨나라는 이렇게 되어요. 지옥이란 말이 게헨나로 헬라 원본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게헨나 헬라식 발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실제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실제적인 이런 장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있었던 장소. 우린 지옥하면 지금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게헨나라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은 흰놈의 꼴짝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놈의 꼴짝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구약에 보면은요, 흰놈의 꼴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역대기 상하에도 나오고요, 그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 이게 12번에 걸쳐서 흰놈의 꼴짝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흰놈의 꼴짝이를 신약에서 번역을 할 때는 뭐로 번역했다고요? 게헨나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흰놈의 꼴짝이가, 지금부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흰놈의 꼴짝이가, 저를 봐주십시오.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었느냐 하면은, 이 흰놈의 꼴짝이가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이, 우리가 솔로몬 왕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게 뭐가 떠올라요? 지혜로운 왕인데, 근데 물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지만은 두 번째 떠오른 것은 뭐냐?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처가 300명, 본처가 어떻게 300명이 됩니까? 그러나 아내가 300명이고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후궁이 700명이다 라고,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실은 그런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솔로몬의 아내들은 대체적으로 대다수가 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본국 사람입니까? 이방 여자들이었습니까? 이방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다는 그 조건은요, 거기 어떤 전제가 깔려져 있는가 하면은,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결혼을 하면서 오면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 몸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또 뭘 가지고 왔어요? 예? 어떤 예물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할 때는, 내가 너희들이 믿는, 내가 당신이 믿는 그 신을 나도 포용할 수 있다라는 그걸 포용성을 받고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솔로몬 왕한테 시집을 오면서 하나씩 갖고 온 것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의 몰렉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의 남쪽 끝지역에 있는 도벳이라는 그 한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뭘 하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몰렉들을, 신전들을 거기다가 쭉 이제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도벳에는 이 여자들이 자기가 갖고 온 그 신을 자기들도 섬기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도벳이라는, 흰놈의 꼴짝이 안에 있는 도벳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전부 다 같이 이제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거기 가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극치로 달린 것이 뭐냐? 솔로몬 때 시작해가지고 이게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 이게 이제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그때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이 언제 살아있는 자식을 내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면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스탑을 시키고 산에 순양이 뿔에 걸리는 것을 제물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솔로몬 때는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라든지 므낫세 왕 때는 이 백성들이 자기 살아있는 자녀를
그 이방신의 몰렉에게 바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손대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흰놈의 꼴짝이 여기에다가 손을 대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하는데, 요시야 왕이 이 흰놈의 꼴짝이 이걸 어떻게 여기다가 손을 받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배역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모든 이런 쓰레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디다 버렸었을까요? 도벳, 흰놈의 꼴짝에다 가서 다 여기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오는 하나님 반대되었던 모든 제약의 찌꺼기들은 전부 다 걷어가지고 흰놈의 꼴짝이 도베이션 이곳에 가다가 다 버려놔놓고 여기다가 뭐 했어요? 불을 사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한 번만 불 사진 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 이제 불을 놓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의 안에 있던 어떤 하나님을 배역했던 것들, 어떤 제약의 쓰레기들, 모든 쓰레기들은요 전부 다 걷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불을 사지른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603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열왕기하 23장 10절을 펴보십시오.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딱 손으로 연어놓고 열왕기하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꼴짝이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흰놈의 아들 꼴짝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안에 꼴짝이의 도벳을 더럽게 했다는 말은요,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손댄 것이 바로 흰놈의 꼴짝이 도벳 여기에다가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더럽히는 겁니다. 아이들을 같이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을 사질렀어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여기 흰놈의 꼴짝이는요, 불이 일어나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흰놈의 꼴짝이가 더러워지고 불같이 탁 연기가 피어오를수록 어디는 깨끗해지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디가 깨끗해지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깨끗해지잖아요. 맞지요? 모든 예루살렘의 쓰레기들 다 여기다 갖다 버려놓고 불사질이니까 여기가 불이 더 맹렬하게 타오르고 연기가 더 맹렬하게 날수록 깨끗해지는 것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엄청 어려운 걸 제가 엄청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진짜 성 안의 모든 쓰레기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생의 쓰레기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서 불사질은 이 꼴짝이 무슨 꼴짝이라고요? 흰놈의 꼴짝이, 신약으로 말하면 게헨나의 꼴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흰눈의 골짜기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타오르고 언제나 연기가 솟아나고 언제나 그 제약에 태우는 곳,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여기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흰돔의 골짜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 골짜기에 불이 활활 탈수록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깨끗해지는데, 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불이 갖는 성격과 소금이 갖는 성격이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없어질 것, 소멸되어질 것, 또 뭐랄까요, 그 부패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진짜 남을 것들만 정결하게 남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의 역할입니다. 소금도요, 썩어지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고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읽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쌓아왔던 내 영혼의 인생의 제약의 찌꺼기들이 있다면은 우리는요, 이 흰돔의 골짜기에다가 이걸 탁 던져 넣어야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은 우리 속에 흰돔의 골짜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제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속에 원래도 여러분 2015년도 오늘을 기준점으로 보면 벌써 반바퀴째 우리가 와 있는데, 진짜로 우리 속에 묵은 누룩들, 제약의 덩어리들, 이런 것들은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우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눈을 뽑아라, 발을 잘라라, 손을 잘라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약의 전진성을 이야기하는, 전부 다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어디서 들어올까요? 죄는 어디서부터 들어올까요? 대체적으로 이 눈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눈이 안 볼 걸 보아파려 보면은 그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왜요? 안 볼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안 봐도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의 방향성이 바로 눈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전진적으로 이 성격은요, 눈이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발이 어떻게 해요? 이놈의 발이 그 죄로 우리를 끌고 가요. 발이. 마음은 가면 안 되는데 안 된다 해도 발이 끌고 가요. 그 다음에는 뭐가요? 손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고 발이 글로 끌고 가고 또 손으로 죄를 짓는, 전부 다 이게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있는 죄의 점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죄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점진성인데, 원래도 우리가 한 반바퀴를 벌써 왔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제약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 디펜스, 방어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응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여 대항치 싸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디서 싸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다 지시고 주님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만 피 흘린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서도 예수님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인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짜는 기도를 했던지 땀이 쏟아지는데 나중에 땀 속에 땀방울이 뭘로 변했어요? 핏방울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는데요, 얼마나 마음을 짰는지 땀 속에 피가 섞여가지고 나오는 핏방울이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싸우기 위해서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무슨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알을 뽑아라, 이게 아니라 진짜로 인류가 직면할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싸웠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잘라내고 뽑아내려는 이 상징적인 언어인데,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그 심령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는 죄악을 뽑아내고 잘라내고 걷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들을 어디에요? 이것들을 개나이 꼴짝이, 흰놈의 꼴짝에다가 버리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소금을 들어 서로 화목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목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보면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우니까, 야, 싸우지 마라,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 너희끼리는 화목해라, 이래버려 보면은요, 이 본문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이 본문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여기 보면은요, 누가 크냐, 이게 공동체가 갖는 성격인데요, 교회 안에서 키재기 한다고 누가 크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농구 선수들처럼 1m 60짜리가 1m 90, 2m 되는 선수들을 보면은, 야, 참 키가 크다, 요즘 그 위에 날씨는 어떠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키가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착륙한다고 위에서 좀 봐도요, 여러분, 그 공장 같은 것들도 성냥갑만 하고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던데, 사람이 그냥 우리 눈에 띌 정도 되면 콩알만한 것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세상에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 앉아 있어도요, 높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전부 다 그나물의 그 밥이고 도토리 키재기지.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사람이 도드라지면 안 되고, 교회 안에는요,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는 사람이 스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크냐? 야, 왜 그렇게 키재기 하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 아이를 하나 안고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 자가 바로 큰 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공동체 속에 뿌리 뽑아야 될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잘라내질 것이고 그것이 뽑아질 것이고 그것이 끊어져야 될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게헨나에 던져질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질 것이 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에 게으르다. 여러분, 그건 게으름을 던져 넣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이 주초 문제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늘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어디 가면 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짐이 되고,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안 피우면 되잖아요. 그거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좀 뭐 없다. 과감하게 그거 끊어내야 돼요. 그거 집어넣어, 흰놈의 꼴째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활활 부석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어쩌면 근심, 염려, 걱정까지 다 그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태아 뿌려야 돼요, 태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교만한 것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가 막 왕노릇하는 이런 은혜들, 우리의 게으름도 집어넣어야 되고 다 나의 못된 속가지도 집어넣어야 되고 다 집어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이 43절부터 50절까지 흰놈의 골짜기에 예루살렘 안에 모든 제약의 찌꺼기들 거기에 다 버리고 불로 확 태우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우리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 여러 가지 다 망라하여 흰놈의 꼴짝에 버리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